2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또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간정도 은혜롭게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짧게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목도 아주 짧습니다. 포기. 그 제목만 보면 포기하라는 건지 포기하지 말라는 건지 조금 짐작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23절을 읽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 말씀 안에는 이 포기라는 단어로 말한다면 포기하지 마. 그 말씀과 함께 포기하지 않으려거든 포기할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장 뚜렷하고 우리가 비교 불가능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뭐죠? 나를 따라오는 것을 너희가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10분의 9는 도망갔지 않았을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밥도 안 먹고 가실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 안 받으려면 점심을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야, 설교 듣더니 도저히 그렇게 예수 못 믿어. 그렇게 포기할 게 많다고?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지. 오늘 점심 먹으면 내가 회유당하니까 그냥 가서 좀 고민해야 돼. 그런 분들이 안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는 예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 쉽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저렇게 행복해진다는 얘기 우리가 합니다. 저는 벌써 예수를 제 기억에 없는 것까지 보태면 71년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용어를 들으면 저거 진짜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언제 그렇게 매일 행복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전도 못하는 이유, 그렇게 물으면 저는 내가 힘든데 누굴 전도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일기를 보면 10대, 20대 초반까지 제 일기에는 예수 믿기 정말 힘들고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너무 많고 어떻게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러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눈치로 보면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착해요. 그런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 안경을 딱 쓰고 보면 격에 전부 다 미달됐어요. 제가 10대 때는 우리 교회는 예수 닮은 사람이 한 인간도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으니 참 할 말이 없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20대 초반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왜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전도하기조차 머뭇거렸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예수 믿는데 우리가 포기할 게 많은 건 맞습니다. 아까 간증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물론 그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로 따지잖아요. 그게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믿는 도리가 크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훨씬 큰 은혜 때문에 극복해 가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14장에도 있잖아요. 그때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아보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너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면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까지 포기해야 되는지를 일찍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끝에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다른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대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해석한다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는 것인데 목숨을 잃을 만큼 나를 따를 수 있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부담되시죠? 그냥 복 받으러 온 줄 알았더니 복 받으라고 그래서 왔더니 와서 병 고치고 행복하라고 해서 왔더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그 말씀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따를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목숨을 버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를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 자체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성찬식 멋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 떡과 그 잔을 받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로마서 6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잖아요. 침례식도 한 번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난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졌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는 새롭게 산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 딱 두 가지. 하나는 침례식, 다른 하나는 성찬식인데 이 두 개가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싶으냐? 그 말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까지 내놓고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여러분 그게 어려워 보이십니까? 그 경지에 가야 신앙 그때부터 그냥 평지를 달리듯 쉬워지는 거예요. 조금 드릴게요. 시간 조금 드리고 물질 조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어드리는데 그때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왕창 내놓으면 그때부터 쉬워요. 뭘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 신앙이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오늘 주님은 너가 목숨을 안 내어놨잖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결단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딱 잡히고 그리고 쉬워진다는 사실. 아니,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는 네가 네 목숨을 붙잡고 있어 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넌 돈도 마음대로 못 벌잖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얘기해보자. 당신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무슨 목숨을 스스로 지킨다고. 못 지켜요. 장담하지만 못 지킵니다. 건강? 내가 지켜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약 8일 전에 안종대 목사님이 토요일 날 쓰러지셨어요. 그 뇌경색이 와서 지금도 의식이 없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건강 도모를 잘하셔서 그리고 제가 볼 땐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오늘 사는 것, 내가 노력해서 목숨 부지한다는 것, 그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목숨은 내가 부지한다고 부지할 것이 못 되더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니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없다면 목숨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턱 막히고 그냥 주님의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은 실제로 굉장히 쉬워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모든 포기할 것들 앞에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하여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게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뭐뭐 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예수 포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포기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숭이 잡는 기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원숭이를 포획해가지고 이제 중국에다가 갖다 팔면, 중국에서는 원숭이 뚜껑을 열어서, 머리 뚜껑을 열어서 인류 요리를 만드는데, 그게 산채로 잡아야만 제값을 받는데요. 그래서 개발해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만한 병 안에 정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원숭이가 그 요렇게 호리병처럼 된 거기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자기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음식을 딱 움켜쥔대요. 그러고는 빼려는데 움켜졌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끙끙거리면서 이걸 놔야 되는데 놓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손을 빼려니 힘들잖아요. 그걸 딱 지켜보던 원숭이 잡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원숭이를 낚아채서 산채로 잡는다는 겁니다. 원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거 막 움켜쥐고 그것 가지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를 마치 낚아채려고 하는, 우리를 낚시를 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포획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포기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 많았어요.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딱 구분해 보셨어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제자가 있다. 그 무리 가운데 그들이 누구든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요 세 가지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붙잡고 계시는지 잘 확인하세요. 예수 옆에 있다고 여러분 붙잡은 것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는 붙잡아야 돼. 만일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포기한 게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붙잡았나? 그걸 확인하려면 내 인생에 그 세 가지 포기했나? 그걸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쉬운 말로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버리고, 두 번째는 짊어지고, 세 번째는 걸어라. 꼭 기억하세요. 버리고, 짊어지고, 걸어라. 다 같이 시작. 버리고, 짊어지고, 걸어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첫째, 우리가 포기해야 할 첫째는 자기를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좀 애매한 단어죠. 그런데 세 번역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찬송을 4개 부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4개의 오다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찬송을 부르는 게 지금 분위기에 지금 조금 분위기를 맞추려면 안 부르고 숙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찬송 4개를 드립다 부르셔야 돼. 아멘. 첫 번째 찬송이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를 붙잡기 위한 찬송인데 일부 예배 때 명일동에서 이 찬송을 불러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288장. 두 번째는요 94장입니다. 조지 베블루시아가 지었던 찬송인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저께 7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리암 전도대 50주년 기념 대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념사를 영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0주년이 뭔가 하면 제가 신학교 가던 해 1973년 6월 3일 날 주일날 저는 그게 참석했거든요. 그때 110만 명이 모였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모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110만 명. 8만 4천 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날 벌어졌는데 제가 그게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주중에는 대전에 있었고 주일은 그게 참석을 했는데 기가 막힌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날부터 놀랍게 바뀌어서 오늘의 세상이 됐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날 하나님이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 그 아들 빌리그리암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들 빌리그리암이 설교를 하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통역 잘하시더라고요. 통역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저희가 받았는데 뭐 저는 가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봤습니다마는 그때 1973년에 와서 집회할 때 그때 조지 베블루시아가 와서 이 찬송을 불러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뒤에 이게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서 94장이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의 간증도 대단했습니다. 자기는 어느 날 실직을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저 힘들어하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너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로 감격해서 그 말을 한 순간 전화가 왔대. 어느 방송사에서. 당신 우리 방송사에 와서 이제 많은 페이를 줄 테니까 일을 하라.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를 스카우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 당신을 스카우트 했어요? 어느 방송사에서 스카우트 했는데요? 그때 이분이 한 말이 Jesus Christ. 예수가 나를 스카우트 했다고. 그분이 벙 쪄가지고 무슨 소리야? 미쳤나?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그분이 그 고백처럼 이 찬송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는 그 나를 버린다는 것. 어떻게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인 걸 버려야 돼. 버리라니까 겁나죠? 아니, 뭐 겁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중요한 버릴 것.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이제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신앙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버렸냐? 예. 그러면 짊어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포기가 뭐예요? 너의 인생의 포부 모든 것 버렸으면 이제는 짊어질 게 있어. 내 멍에를 너에게 씌워주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 자유는 예수의 멍에를 맬 때부터 와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복잡한지 아세요? 우리가 버리긴 버렸는데 주님이 짊어지라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질 때는요. 삶이 곤고해도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위로를 경험해요. 그런데 무거워서 그 짐 내려놓으면 세상 짐이 덜커덕 내게 와서 나를 억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 짐 지고 고생했잖아.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두 번째의 포기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눈물 나는 것, 주님과 관련된 것은 전부 십자가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많아지면 여러분 세상 짐 여러분들이 안 짊어져도 되고 그때 세상 짐 지고 힘들었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에는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포기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래서 내 짐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 461장 찬송도 여러분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김종포는 대답하였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이번 주 중에 461장을 많이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할 것은 자기의 길을 포기해야 돼.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됨을 버리고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짐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해야 할 포기가 자기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여서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물어야 할 것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 갈래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길과 예수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나는 예수의 길에 서 있는가? 난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에게 내 인생을 던져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르는 나도 날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380장 찬송도 부르셔야 되는, 384장 찬송도 부르셔야 되는데,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어린 아이 때 주사를 잘못 맞아서 장님이 된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95세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찬송 가사를 썼는지 몰라요. 장님이었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분은 계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앞에 서면 누군가가 요 앞에 계단이 있어요. 그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지 않았대요. 자동차 앞에 서면 누군가가 문을 탁 열어준대요. 그런 즐거움 속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움직여 자기의 길을 형통케 해주셨다고. 어느 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사무실 수리를 하는데 15불이 필요한데 주님 15불 될까요? 그랬더니 불과 몇 분 후에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고 파니 제인 크로스비 계시냐고. 여기 있다고. 비서와 함께 맞아들여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벌떡 일어나면서 가는 말이, 내가 공원을 산책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탁 하는데 손에 뭔가 쥐어주고 떠났어요. 비서에게 이거 15불일 거예요. 보세요. 비서가 보니까 15불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가져오기로 약속했어요? 아니, 내가 주님께 기도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길은 예수를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포기할 때 우리 입술에서 그런 간증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풍성한 성찬식과 또 그리고 귀한 간증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예수 믿는 다른 방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놓칠 수 없는 이들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 가지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